제일 요번에 제가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가 설교를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한번 여러분들이 퍼포머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를 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받으셨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19세기에 그 인도의 아삼 지방에 아삼 지방에 그 녹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녹생이라는 사람은 그 가루 그 족의 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때 이제 그 웨일즈하고 미국 침례교하고 이렇게 많이 그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냥 적당히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가 누군데 저러지? 이제 그렇게 막 놀라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추장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아니 저놈은 뭔데 응? 저렇게 믿어갖고서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하느냐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불러다 놓고서 네가 만약에 내 앞에서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때 그 녹생이라는 사람이 한 게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대로 살기로 했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추장이 활 갖고서 쏴갖고서 두 아이를 죽였죠. 그 두 아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그랬어요. 너 애들 죽는 거 맞지? 너 만약에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번에는 내 아내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though no one joins me, still I will follow. 그렇게 얘기했죠. 한국말로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돌아서지 않겠네 그랬지만, 이 사람은 아무도 나하고 조인해갖고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아내도 죽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너 부인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를 죽일 것이다. 그때 그가 한 것이 뭐냐면은 The wor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그거를 하면서 결국은 그도 그 화살에 맞아서 죽었는데, 추장이 보니까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저 사람이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지 않을까, 그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해서 그 추장이 그날 나도 한번 그 능력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날 그가 믿죠. 그러면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그 선교사들이 다시 그 지방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큰 교회가 돼 있더래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아멘. 그런 동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와 같이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날 한 번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봐요. 그저 단순하게 잘 살고 사고 없고 애들도 잘 자라고
교회 가면은 복 받고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다닌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성황당에 있는 어떠한 신에게 나의 복을 비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안녕,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대로 하겠다 그러시는 분 손 들어 보실게요. 그러면 그때는 손에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들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손이 잘 안 올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겠어요? 아멘?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도움이로서 우리 옆에 친구들도 교회도 이렇게 있어갖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첫 번째가 16절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어요? 아멘? 노? 노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에 대한 차이가 뭔가요?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무엇을 보고 슬퍼하죠?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죠. 상황이나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기쁨이 정해지기도 하고 슬픔이 정해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확실해야 돼요.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정도 갖고서는 안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고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그분이 자녀 삼아주시면서 데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면은 부족한 게 많죠.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막 화도 내고 화내는 거 잘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때 또 거짓말하면서 잘못도 하고. 그러면 잘못할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내가 이걸 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며칠 가요. 근데 며칠 있다 똑같은 죄를 또 해요.
우리 전도사님도 저랑 같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 내가 며칠 전에 용서 받았는데 그거 또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현주자매님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I still love you.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무슨 얘기하는 거니?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거 똑같은 죄를 졌어요 하고서 갖고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걸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시다 그랬죠. It's gone already.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다음에 또 그럴 거지 너.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 넌 안 돼. 말도만. 이번에 너 몇 번째인 줄 알아? 내가 세뜨리면 7번째야. 이게 사단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했다고 가면은 하나님은 그 전부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정신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시죠? 근데 그 정신 중에서 내가 그것을 용서하시려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또 잘못했을 적에 그분께 나가서 또 용서를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I did it wrong. Okay. 용서해 주세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갖다가 넣어서 68번째다.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로 기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항상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나쁠 수도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크게 일이 잘못 그르친 것 같아도 그 그르친 것 때문에 우리는 득을 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갖다가 패스포트를 놓쳐서 비행기를 못 탔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요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함을 기뻐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할 일을 계속적으로 기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것을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하기가 좀 미안할 때도 있잖아요. 뭐 쪽제비도 뭐가 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그분께로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고 그분께로 계속적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잃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달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아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든지 상황을 보고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여러분 흉년을 원하세요? 풍년을 원하세요? 우리 장로님 뭘 원하세요? 누구든지 풍년을 원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맞는 거니까. 우리는 풍년을 바래요. 내 인생 가운데 풍년이 있기를 원하죠. 항상 좋고 쌀이 그득하고 먹을 게 많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흉년 이래서 됐나요? 흉년 이래서 됐나요? 흉년이래서. 흉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흉년이 무슨 때였었어요? 그에게는 온 식구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흉년이었기 때문에 흉년이었기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 풍년만 있었으면 요셉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냥 요셉은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그죠?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있는 요셉을 미세스 보디발을 통해서 그를 감옥으로 보내시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시고 가자마자 또 바로 석방시키지 않고 꿈꾸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바로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설하던데 바로요 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바로가 부르니까 이렇게 면도하고 뭐 옷 갈아입고서 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이 일이 흉년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요. 아멘. 아버지만 만난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 와서 거기에서 60만이 되는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거. 그분은 그들에게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가 없으면 무지개를 못 본다. No rain, no rain.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비 오고 굳은 날 우리에게 닥칠 가뭄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내가 그분과 가까이 있지 않고 떨어졌을 때라도 다시 그분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죠. 우리 꼴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분께로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쉽고요. 달려나가는 것도 쉽고요. 가다가 자꾸 딴 데로 가지만 그래도 또 기다려 주시잖아요. 아멘. 너 저번에 나 쫓아오다가 너 1시간 오다 너 딴 데로 갔지.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래도 그분께 나가.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세상이 끝날이 가까워왔다라고 그러면서 그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에 힘쓰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시간을 갖다 계속 교제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무슨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성경 읽어지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분과의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많이 배우는 것보다 그분하고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귀로 듣는 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 선생이 얼마나 박식해요. 그죠? 아, 유선. 유튜브 선생님. 유튜브 틀면은 뭐 틀린 것도 많지만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은요
거기 한번 빠져들면은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뭐만 하냐면은 저기 전화기 잠깐 줘보실래요? 그래서 유튜브 그 사람 거 탁 틀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나와 있는지 보면 이 사람이 뭐 갖고서 시간을 보내는지가 다 나와요. 그 알고리즘 때문에 이 사람은 맨날 음식만 보는구나. 맨 보면은 맛있게 안 하면 뭐 어떤 분은 또 건강 먹으면 될 거 먹으면 안 될 거 꼭 먹어야 될 거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나쁜 거 이런 어떤 사람은 정치 한국 정치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뭐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장이 어떻고 뭐 지금 지방선거가 어떻고 막 이거 또 어떤 사람은 설교만 또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뭐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거를 보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 많이 들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치는 골프 맨날 앉아갖고서 그거 앉으면은 스윙이 잘 되나요? 필드에 나가서 후려 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세리가 팍 세려갖고서 챔피언이 되죠. 직접 나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중에서 잡아갖고서 내가 요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있어요. 이 예배는 내가 관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중이고 내가 퍼포머구나. 내가 공연자이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그분께 드리는 거라 내가 그분께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중요하구나. 이게 앞에서 드리는 사람 가지고서 내가 그럴 게 아니구나. 이걸 갖다 하시면은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릴 적에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산제물이 되어서 그분께 드려질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러 이곳에 오겠는가 것을 알면서 나와야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예배하러 와갖고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면서 돌아가 보세요. 그 기쁨은요 경험해본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고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나는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라고서 다짐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삶이 어느덧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 시계가 아직도 8시 40분이에요. 저 시계로 9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럴 적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요번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왜 여러분 제가 예배와 기도와 그 다음에 이 삶, 이 세 가지를 하냐면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기도의 향기가 올라간다는데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를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향기가 돼갖고서 하늘로 올라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는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려가는 기도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간구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하죠. 간구를 통해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구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만 간구에 넘어서는 기도, 주위에 있는 왕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자동차 타고서 운전하다가 그전에는 운전하면은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러면 전화줄지 이랬었는데, 제가 어느 날서부터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해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 위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네가 그때 기도해줘서 제가 살았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놓고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이 그에게 합하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게 또 어디로 와요? 나한테로 오죠. 제가 그 복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사시려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요? Am I doing the right thing?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걸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적에 우리 하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말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동시에 그분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 여기서 범사가 뭐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에 대한 것은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고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감사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even though의 감사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감사.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많이 나와요. 잘 돼도 그렇지만 이게 또 이게 언제 잘못될지, 언제 이게 무너질지, 언제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잘 돼도 걱정하는 거죠. 진급을 해도 걱정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 지금 좋은 일이라는데 이거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뿐만이 아니라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를 하라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그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찾아서. 그 위에서 말씀 나오죠?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니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평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실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불이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 때문에 지금 죽음을 앞둔 그런 상태에서 우린 당신한테 얘기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17절에 하는 얘기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만든 신상 앞에서는 절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분을 갖다가 믿고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칠 것 같은 어려움과 위험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꿔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 그분은 거기서도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바로 19절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것들을 메인테인하면서 나가라. 그것이 있어야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갖다가 멸시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꾸 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해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소멸하는 것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갖다가 듣지 않고 그냥 이그노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에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그때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잖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틀려서 이 얘기하면 안 된대. 그래서 되게 훌륭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사람한테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양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아니면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내 생각에는 틀릴 것 같아도 우리가 그걸 따라서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갖다가 소멸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력을 점점 줄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내드리는 것이고 그 반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점점 제한시킴으로 인해서 그분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적에도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갖다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잘못 생각하면은요, 내 열심으로 열심히 가긴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것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렇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여기는 제가 몇 번 와봤는데 그런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요, 하나님 교회에서 하여튼 어렵게 만드시는 분들은 다 일 많이 하시고 열심히 있는 분이 제일 교회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덜 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사고를 안 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항상 서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필수 요건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읽는 데 우리의 시간을 갖다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걷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알기에는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교의 스트래티지는 둘입니다. 하나는 가지 마라, don't go. 하나는 go, 가라. 하나는 너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괜히 네가 한다고 가서 성령 받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중요한 일은 성령과 말씀이 같이 운행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운행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잘 이루어갈 때 우리가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예언이 이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초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던 그분의 뜻과 방법,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그분의 일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뜻에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성령은 소멸치 않고 그 다음에 예언을 잘 받아서 받들어서 그분의 기쁨 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